거룩한 날, 복된 날,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기쁨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거둔 것 없지만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살면서 언제가 여러분들 가장 기쁘셨습니까? 나는 이때가 가장 기뻤다.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기쁨이 그때였다.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불평만 막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쌀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밀을 거둬서 밀로 빵을 만들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던 밀에 첫 낫을 대고 추수하는 이 날을 이들은 하루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이 양식인 밀을 얻지 못하면 온 가족이 1년 내내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밀 농사가 잘 되면 기뻤고 밀 농사가 안 되면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절기에 그들이 밀 농사를 수확하여서 그들이 먼저 먹기 전에 49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적당하게 비도 주셔야 되고 적당하게 날씨도 허락하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잘 익도록 해충도 막아주시고 메뚜기 떼도 막아주셔야 이 곡식이 잘 익어 그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듯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날이 맥주 감사절임을 기억하고, 오늘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이날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5권으로 붙잡아 매놨어요. 1권은 1편부터 41편이 1권입니다. 오늘 5권입니다.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묶어놓은 성경이 바로 5권입니다. 이 5권의 첫 말씀이 오늘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5권의 첫 장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반년을 사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2월에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전염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울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제는 감사가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전염병이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 앞에 우리가 서 있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라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서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 한 번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 속에 닫혀있고 묶여있는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해요. 뒤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서두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야다란 말은요, 경배하고 던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주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것입니다라고 경배하며 던져놓고 사는 삶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주장한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던져놓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던져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놓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져놓고 살라라고 말해요. 얼마나 선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선하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무지무지하게 풍부하신 분이고 이분은 무지무지하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인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는데 한계가 있지요. 여기까지는 참는데 이게 지나치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다라고 말해요. 인자하고 경건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친절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끝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내고 원수를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분은 한없이 선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구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 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전염병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건져주셨기에 우리가 이겼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감사하며 주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금하지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 드십니까? 소는 하루에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찾아보니까 소는 하루에 6kg 정도의 사료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는 거지요. 그러면 이 먹은 만큼 여기다가 쌓아둡니까? 소가 대소변을 보지요. 소똥을 보셨지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는 절대로 자기가 사용한 우리를 청소하지도 않고 대소변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온전히 주인이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갖다가 다 줘야 되고, 소 똥도 쳐줘야 되고, 오줌도 다 쳐줘야 되는 거 주인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누가 주인인지 종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거로운 나 이게 싫다라고 해서 소를 안 키우면은 구유는 깨끗합니다. 소집도 깨끗합니다.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데 소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은 눈꽃만큼도 없다라고 말해요. 소가 했던 일을 다음에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우리가 곡괭이 갖고 가서 소가 했던 일, 소를 안 키우면 좋지만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 소를 안 키우면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유 등을 얻어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 때문에 불편한 것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평해서 소를 안 키우면은 어쩌면 반대로 이것 때문에 누리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나타나는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교회 가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 살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과 고난 너머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거룩한 나라의 기쁨을 맛본다면 여러분, 사소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불평거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손경민 침신대 교수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성가에 보면은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 손경민 교수처럼 은혜로 누려지고 은혜로 기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감사거리를 찾아 한없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긴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긴 이름도 있나? 우리 화성 동탄 신도시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한번 불러드릴게 보십시오.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이게 아파트 이름입니다.
대단하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편물 주소를 보낼 때 이거 참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너무 칸이 작아서. 여러분, 우리 뒷동네 건축하는 아파트 이름은 뭡니까? 부평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파트 이름에 영어를 넣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를, 왜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긴 이름으로 지은 아파트가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답니다. 요즘은 다시 아파트 이름을 짧게 하는 것이 유행이랍니다. 그렇게 영어를 넣고 아파트의 이름을 길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올 때 아파트를 찾을 수 없어서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나 아들 집에 못 찾겠다. 이제는 시누이까지 오니까 골치가 아파서 이제는 이름을 다시 짧게 진다는 겁니다. 오시려면 시어머니 혼자 오시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약간 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가시어도, 시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시어도,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시어도 그분들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엔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지요. 가시가 우리에게 돋쳤을 때 그 가시 때문에 한 번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분명히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그것까지도 사랑한다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기에 오늘 가시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시란, 찌르는 것이란 그게 좋은 가시든지 나쁜 가시든지 아픕니다. 여러분, 침 맞으러 가보셨죠? 대침반을 쫙 들고 나올 때 저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놀래지요. 그 낫기 위해서 침을 맞아요. 아픕니다. 낫기 위해서 맞는 주사지만 아파요. 나쁜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좋은 가시에 찔려도 아픕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다 막 침 덜렁덜렁 밟고 나가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도 뜨끔뜨끔하고 하지요. 바울은 자기 몸에 주신 가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이 가시를 준 거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통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떼버리고 싶은 가시였기 때문에, 정말 버리고 싶은 가시였기 때문에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열심히 이 가시를 빼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가시 제거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 고쳐 주겠다 하면은 참 좋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가 내 병 절대로 안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 가시 붙이고 사는 것이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을 듣고 절망스러웠지요. 좌절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좌절 너머에 족하도다라는 말, 너 그것 있어야 유용하고 그것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당신 병이나 고치시지요 라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은혜를 깨달은 뒤에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해할 수 없는 가시에 대하여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숨기고 싶은, 떼어버리고 싶은 가시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한 가시? 여러분, 혹여 그 가시가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리고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감사의 반대, 감사의 큰 적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당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나오면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꾼 돈을 꿔줬다가 도로 받을 때 그 받는 것도 돈 줘서 고맙다고 해야 그게 감사하지. 이 자식은 시간 지나도 돈을 안 돌려주네. 왜 안 돌려줘? 그러면요, 내 돈 받아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도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이런 것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는 양식 만나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고기라도 주셔야 되는데 왜 그거 안 주십니까? 서비스로 하나님께서 좀 더 맛있는 거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냐라고 말해요. 이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끌고 나왔으면은 당연히 먹게 해줘야지, 당연히 잘 살게 해줘야지, 당연히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놓고 왜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누구 손에 끌려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녁 7시에. 영화가 막 시작됐습니다. 요즘 유명한 미국 사람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5분도 지나지 않아 스톱이 됐어요. 돈 다 돌려받고 나갔어요. 어떤 분이 영화 보러 왔다가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막 심장 호흡을 하고, 여기에 간호사 없습니까? 이 영화관에 의사 없습니까? 찾아도 그 간호사 의사가 7시에 퇴근할 일은 없지요. 119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이거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오신 분입니다. 인생을 즐기러 오셨어요. 그거 보고 한번
멋있게 살려고 오신 분이에요. 몇 초 뒤에 일도 모르고 오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쯤은 해줘야지. 홍해가 쫙 갈라져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배를 못 만드니까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좀 부족한데 좀 더 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은 이제부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따라갔더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하나면요 족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충만하여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지 토도 달아놓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불평거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여러분, 바울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깨어 있어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곡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먹을 양식을 놓고 입에다가 넣기 전에 49일이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이 한 해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오늘 여기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이 감사로 우리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